이게 이제 1강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제 6강을 들으시면 좀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일 설교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54강이 하나에 이렇게 연결된 퍼즐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것을 이제 순서를 좀 정해서 성경을 우리가 한눈으로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오늘이 벌써 6강이요. 우리가 1강은 이제 성경에 대한 그 성경에 권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듣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실 물어보면은 참 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첫 시간에 하나님,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적은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6강 하늘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이제 들어야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는 그 아들을 보고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가 하신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나타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 천사들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앞에 그게 굉장히 사실 5강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듣고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그 개념이 딱 정리가 돼서, 말씀. 그렇지. 그게 왜 계명이며, 왜 그 말씀이 생명이며, 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는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그 신분이 된 이상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 가르치질 않고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주일날 와가지고 좋은 얘기, 그냥 편안하고 좀 위로받고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데 육과 영과 혼이 조화를 이뤄서 먹고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일도 해야 되고, 사실 세상보다도 이중으로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좀 위로받고 좀 뭔가 평안을 얻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까지 해버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돼요. 예, 성령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거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건 뭐 관심도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니까 거기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겁니다.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것. 잠시는 여기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나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개념이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보고 오늘 목사님 뭘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제목도 잘 모르고 그래요. 예.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막연히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예. 정말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주면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응? 이미 기존교회는 그렇게 질을 드러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나가버립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다 빼버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은혜가 많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러니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듣기는 좋죠. 응? 예. 그러나 우리는 실상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알면은 잠깐은 우리가 마음에 그런 부담이 올지는 모르지만 깊이를 알면은 정말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교회는 교인들이 잘 안 모입니다. 예. 그러나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명이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한 명이 이 세상을 다 바꾸더라고요. 세상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온 인류의 문명을 바꿔요. 예.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살아 계시잖아요. 그는 전지전능하셔요. 조물주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부담스럽고 좀 어렵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를 쳐서 순종을 하고 소망을 가진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손을 잡는 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감을 가져야 되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소홀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더 이럴 때일수록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모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가 부르시는 겁니다. 네. 그가 살아계셔. 그가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이 부르시지를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금요 예배 드릴 때도 그랬지만 나다나엘이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대단한 겁니다. 그 시절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그 율법 시대에는요 유일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인데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율법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12명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맨날 교회에 와봐도 그냥 순간적인 감정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이러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어떤 감정에 의해서 식었다 열이 올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걸 보고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쉽게 정말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한 겁니다. 저도 몸이 좀 시원찮아서 제가 목회를 할 생각은 하지 않았었지만은 이때 주님이 기뻐하는 자 한 명이라도 내가 세워야 되겠다.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만이라는 도시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근데 이래 잘 보면은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멸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거든요. 저는 그 한 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아무리 정말 배우러 다니고 아무리 해도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정말 예수의 피가 뭐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상투적인 얘기만 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건 다 우리가 사전적인 거니까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피라는 게 뭐냐면 그 피는 생명이요. 그 피는 영원한 것이요. 그 피에는 능력이 또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5만 분한테 다 물어봤어. 근데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밤낮으로 부르짖었어. 근데 10년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남들은 아파트 사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파트도 싸게 샀다. 뭐 이랬더니 뭐 계약을 해서 엄청난 정말 돈을 벌었다. 구역 예배 가면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그런 기도는 왜 안 들어주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10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10년. 아니 10년이 돼도 응답이 없길래 내가 접으려고 그랬어요. 너는 아니구나.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23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3년 남았구나. 그래서 13년을 더 기도한다고 마음을 먹고 한 거예요. 근데 12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영감이 들어오는데 성경을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하나의, 그냥 의식적으로 와서 예배 보고, 위로받고, 또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정말 든든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유혹을 받아서 좀 부드럽게 하라고 왜 꼭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럼 누가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분 뜻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건 내라도 해야 되겠다. 그 와도 이런 말 들으면 부담스러워 안 와요. 난 기도 그럽니다. 하나님 나 10명만 달라고. 큰 교회 이런 거 필요 없고 10명을 10명 없어서 망했으니까 10명 있으면 회복할 수 있잖아요. 10명도 안 되면 한 명이라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교인 많이 끌고 와서 뭐 저 가서 전도해서 끌고 와서 저도 교회 다녀봤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갑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저 전도비 얼마 드는 거예요? 전도비가 이게 뭐 수천만 원 든다고 뭐 1년에. 그럼 그걸 한 사람 갖다 주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그냥 양심이 있어서 나올 거 아니냐고. 응? 아니, 좀 지혜롭게 하지. 그거 수천만 원 줘가지고 한 명도 안 남는데. 응?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저는 정말 성경을 가기 전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원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야 말씀도 들어오고, 그래야 소망도 가지고, 그래야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앞에 설명을 이제 5강을 자르고 이걸 해야 되니까 조금 우리 권사님 들으시기에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성경은 보면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 아카데미 그 이름이 심플 아카데미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정말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너무 이걸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신학을 시작한 유럽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 신학을 가지고 지금도 울고 먹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이면 넉넉히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알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이 세상 이치가 뚫립니다. 이 대단한 책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이 왜곡이 돼가지고 너무 어렵게, 쉽게 말했으면, 내 돈 찾으러 가는데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뭐 신용보증에다가 이러면 누가 은행에 돈 맡기겠어요? 너무 그걸 성경을 어렵게 왜곡을 시켜놨다 이 말.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버지를 봤고 그가 한 일을 내가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것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제껴놓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 단어는 어떻고 역사적은 어떻고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그 역사 전체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질을 볼 줄 모르고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기 지식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각각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적어서 올려놓고 보고합니다. 설교도. 예수님은 그래 적어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하신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요. 그가 하는 말씀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거 적어서 뭘 하는 거예요? 적어서. 이거 본다고 정신 없어요. 성경을 알면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림은 단순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다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고 신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가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응? 그거 어떻게 갑니까? 헬라어도 잘 몰라요. 뭐 신학교에서 배워주면 그건 뭐 점수 달라고 하는 거지. 그건 뭐 압니까? 뭔 얘기인지. 응? 그리고 세상 언어가 아무리 훌륭하고 발달된 언어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 여기서 말하는 하늘, 이것도 영계를 말합니다. 전부 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천사, 이것도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천사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하늘을 지으시고 왜 천사들을 지으셨느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응? 요즘 이렇고 이런데 뭘 해야 돈을 벌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나오고 그걸 갖다가 실천함으로써 정말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의문을 안 가져요. 나는 왜 여기 와 앉아있지? 나는 왜 저런 걸 들어야 하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관념적인 존재로 생각해요. 실상이라는 것을 말은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밖에 나가면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드값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한테 와서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부르셨을까? 오늘 왜 나는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영이 가난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충만해야 밖에 나서 운동도 하고 돈도 벌듯이 내 영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네가 내게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자, 그런 보이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것을 믿으며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는가? 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증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뭔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는 그 믿음을 증거했어요.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당신이 뭘 믿냐? 하나님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소개해 주실래요?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실래요? 이런다니까요. 자기가 말하기 힘드니까. 알기는 알죠, 여기서.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창조자라는 걸 증명을 해보라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화장실 좀 갔다 온다 그러죠? 네. 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의 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경제 원리를 알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쟁이. 머리가 터집니다. 그 얼런 머스크라는 그 세계적인 부자가 그러대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노? 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깜짝 놀래. 망설임 없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고. 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어른들도 그랬어요. 돈 버는 모티가 죽을 모티라 그랬어요. 가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상상 속에 있는 분이고, 그분은 신학 속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예수가 증거하고 가셨고, 지금도 성령이 와서 네가 믿으면 내가 그것을 증거해 준다고. 그래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 우리는 이런 얘기는 그냥 성경에 써놨으니까 아멘 그러지만은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죠? 관심을 가져야 돈을 벌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또 이 땅에서도 내 자손 천대의 복을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복을 소유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원리를 모르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한때는 인문학이 굉장히 떴죠. 왜? 사람을 알아야 돈을 버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는 운동이 안 일어나요. 예수가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이 운동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조용합니다. 일하는 이단들은 우죽선처럼 올라와도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조용해요. 왜? 대항할 힘이 없거든요.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권세, 하나님을 증거하는 권세, 그 말씀으로 가지고 정말 마귀를 심판하는 이런 권세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것도 놔둬 우리끼리 100만 200만 다 뺏겨도 그래요. 그래 놓고 교회에서 뭐 조금 하면 이단이니 죽이려고 그러죠. 그 사람들한테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단이 크면 클수록 한마디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밖에 몰라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나오면 그 사람은 설교 꽝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정말 잘하는 목사님이고 그게 잘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끝나면 우리 목사님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이라는 거.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만 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빛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하나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씀이 스며들어오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병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고 고통도 불안도 다 떠나요. 나는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옛날에 가르칠 때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왔을 때
난리가 났죠. 끝나면 그래요. 막 여기 났었다. 뭐 여기 났었다. 그래서 1강에 말씀의 권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뭔데 도대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있다 이거밖에 모른다면 우리는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라. 하면서 어디다 넣어야 되지 말씀을? 저도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 피를 마셔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들은 말씀하는데 야, 그건 적어놓고 밑줄을 꺼놓죠. 빨간 걸로. 집에 와서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말씀을 가지라. 근데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고 또 그런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지는 거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뭐 이제는 죄는 없는데 근데 그거 피를 마셔야 되고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없으면 당신은 피가 없다고 이런 말하면 이야, 어렵더라고. 근데 딴 사람들은 편안하죠. 왜? 그냥 그거는 목사 한 말이에요. 그냥 말. 떡 끝나면은 점심 뭐 먹지? 오늘 교회 반찬이 뭐지?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우리가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라든지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 것들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 어떻고 김 집사 어떻고 맨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러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보기에 니 내 마음에 합한다 이런 자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교회지. 사람이 많으면 뭐하냐 이 말. 내가 봐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보일 수 없지만. 그래서 성경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도 어떤 분이죠? 영이세요. 그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고 손을 가지고 있어. 보고 듣고 체험을 해야 믿는 거예요. 그걸 과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 그러는데 영이라 그러니 이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이것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유일하신 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은 부영상이죠.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유일한 신이에요. 이거 우리가 2강에서 배웠는데 1강은 말씀의 권위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했고 2강에는 이제 이 유일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본체만 계신다 그랬어요. 이 영이라는 얘기죠. 이건 볼 수가 없는데 이 영이라는 거죠. 근데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은 볼 수 없는데 영은
불가시적이고 형상은 가시적인 거예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상, 이 가시적인 형상을 가진 신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하나의 추상적인 분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인자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영이 우리 인간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왜?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말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이는 후사,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예수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동식물이 있으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는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그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표적이라고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는데 예수님 보고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물을 떠다 부어주라고 그랬어요. 참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아니 포도주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고 발효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게 포도주인데 물을 갖다 부어주니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두 번째 표적. 왜 그렇게, 이거는 첫 번째 표적, 이것은 두 번째 표적. 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됨으로써 그가 전지전능하심을 또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그러니까 뭐래?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하죠. 그건 띠 주라, 띠. 띠 주라고 말씀하시니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빵을 띠면 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예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심판주라는 것을 그가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일강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내가 말하고
내게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손은 언젠전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분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들부터 그거는 옛날에 있던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나오느냐 영원히 동일하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걸 제안하죠? 교리 때문에, 신학 때문에. 여러분,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까? 신학이 우선입니까? 성경을 줘도 우리는 성경을 볼 줄 몰라요. 왜? 관심도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박사, 큰 성전, 많은 성도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나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네.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알아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헛소리를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먼저 구원을 얻고 내가 먼저 소망을 가지고 내가 먼저 천국 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뭐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먼저 부자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자유를 얻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내 새끼들 잘 먹이고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애매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라는 키로 성경을 다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권위를 두는 겁니다. 예수께 권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믿어요. 그거는요 바람 한 번 보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목에 칼이 들어오고 정말 목베임을 당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율법 시대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예수에게 권위를 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그의 말에 그들이 전부 다 순교해 죽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뭘 하죠? 뭔 얘기를 하죠? 내가 그러잖아요. 빨리 결단해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빨리 나가서 돈 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있어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 줄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 돈 버는 방법이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볼 줄 몰라요. 성경 우리 돈 버는 게 어디냐? 한만 봐도 없던데. 저는 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자, 이런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합니다. 말씀으로 해요. 우리 물질계는 6일 창조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하늘 영계, 천사들이 있는 저거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계를 짓기 전에 이미 저 영계를 지으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면 그러셨느냐?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 되시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그 기특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래서 아들에게 하늘 영계를 지어서 보좌를 두고 영계 하늘에는 보좌가 있죠. 그리고 구름 같은 천사들이 둘러있고 7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이게 하늘 영계예요. 저 보좌에는 여호와 사자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까지 그 보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라는 걸 5강을 통해서 배웠죠. 저 보좌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죽기까지 이루어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다 이 말이에요. 부활 성찰하셔서 아들에게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 간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부자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천사들을 지었는데 우리는 천사들을 지은 건 모르죠. 물질계만 지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록에는 보면은 천사들이 보좌가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7 천사장들이 있고 또 밑에 또 천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 보좌에도 위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 영계에도. 근데 그 위계를 어긴 자가 있죠. 루시엘이라는 그 천사가 결국 여호와 사자에게 대적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이 물질계에 가두어 버립니다. 네. 우리가 보좌의 영광에서도 배웠죠.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니 천사들이 그를 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천사들이 다 이루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럼 천사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못 죽으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때는 천사들 다 물리셔요. 천사들이 있으면 그걸 도와야죠. 어떻게 예수를 죽여요? 감히.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아느냐. 천사들은 본체만 있어요. 영적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불꽃으로, 불칼로, 구름으로, 물기둥으로, 또 뭐 바람으로 이렇게 현현했어요. 사람으로도. 현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편성이 없는 현현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오늘 얘기하려는 것이 뭐냐? 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간은 하나님 일을 자체를 불가능해요.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다시 말해 영적인 일은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나가서 껌 주고 뭐 빵 주면서 뭐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행위죠. 그냥 전파하는 행위죠. 복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보여줘야만 복음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가서 손 얹어서 그때 내가 이제 폐암 말기였어. 가서 기도했어. 나았어요. 그럼 그 사람 교회 다니까 안 다니까? 나오세요. 나오실 수 있으시죠? 오실 수 있으시죠? 있을 수 이러다 안 나옵니다.
그냥 점심값만 나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증거를 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저걸 안 썼네. 뭐 딴 얘기하다가 히브리서 1장 5절 6절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고, 성경에는 천사들이 모든 권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권능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도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후사로서 우리도 예수가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사들이 후사들을 돕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장 그 이제 끝에 한번 보세요. 거기 나와요. 천사들은 우리가 섬기고 천사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후사들을 돕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권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주일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실존이라 이 말이에요. 실존. 부려야 돼요. 내가 옛날 애들 어렸을 때에 어디 공원에 가면 없어졌어. 애들 어디 갔냐고 막 엄마가 막 그러죠. 아니 애들 어디 갔냐 막 그러죠. 이제 밤이니까. 저는 그래요. 천사들을 빨리 찾아가 온나. 와요. 그렇게 안 오는 애들이 천사들을 부려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상이라고 믿질 않아요. 아까도 그랬죠? 교회에 오면은 이것도 실상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머리 써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관념적인 존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목사가 뭔 얘기를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얘기 잘한다. 목사님들 얘기 잘하죠. 전부 다 뺏겨가지고 썼으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전부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재단 쌓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성경을 보니까 사랑이 그런 개념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예수를 하나의 박애주의자로 봐요. 그러니까 밥 퍼주고 이렇게 하죠. 밥 퍼줘가지고 저 천국 간다면 여기 식당 꿈이지 내가 교회는 왜 하겠어?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구제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의를 구하죠. 자, 그래서 하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그때 그게 4강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셨고, 내가 가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니 하늘나라가 있는 거고,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성령이 왔어서 지금도 우리가 손을 얹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지. 믿으세요. 뭐든지 하면 다 응답합니다. 믿으세요. 속이 시원하죠. 그러면 속이 시원한 거 외에는 없어요. 다 물어보세요. 당신 왜 교회 다니냐?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도 미련하면 가난해요. 지혜로워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말했지만 좋은 교회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큰 복입니다. 우리 권사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가 있고
여기 천사들은 영적 존재니까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 이걸 전하라는 거야, 너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땅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짜 뉴스인지 다 알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가 어떤 복을 주는가? 그런 걸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막 칼을 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게 신앙인이에요. 응? 지금도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후사들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천사들이 돕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야, 너 내 기뻐하다. 너 내 정말 사랑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요 누가 뭐래도 그 기쁨을 뺏을 자가 없어요. 자기만 아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딴 사람은 체험을 못한 사람은 몰라요. 자기만 아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이런 큰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시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꾼이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가 사귀고 그의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우린 누가 뭐래가도 내부터 복 받아야 돼요. 네. 그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남이 뽀송뽀송 할 때는 하나님 나만 촉촉하게 해달라. 다 촉촉하면 나만 뽀송뽀송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큰 정말 일꾼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찬송가 하나만 부르시겠습니다. 9장입니다. 찬송가 9장.